오늘 우리가 심은 사랑의 헌금이 한국교회와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나가서 적들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같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11월 1일 강사님은 김은호 목사님이십니다. 김은호 목사님은 오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현재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간에 오늘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8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2018 열방과 함께하는 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1만 1000여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일 동안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한 마음으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만이 아니라 교육관에서, 또 어떤 분들은 미국, 일본, 페루에서, 뉴질랜드에서, 어떤 분은 서울에서, 어떤 분은 저 제주도의 섬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속해 있는 교단과 교파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서로 다르고요. 신앙의 경륜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르고, 우리의 나이도 너무나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그 거듭난 내 생명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단과 교파의 벽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쁜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쩌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서 다윗처럼 덩실덩실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춤을 추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우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하여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의 반석을 내리치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은요, 이삭의 증손자이며 야곱의 피를 나는 혈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한 대적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실이죠. 자,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공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행진 중 피곤하여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말렉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성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저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진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여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로 아말렉에 대하여서는 모두 진멸하라,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말렉이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고 공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천성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바로 악의 세력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입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광스러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믿음의 행진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하죠?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교회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합니다. 봐라, 오늘의 한국 교회를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혼자 집에서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 예배를 드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성도가 되라는 얘기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인간관계의 아픔, 때로는 직장에서의 실직,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질병의 고통, 때로는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오늘 또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눈에 언제나 밥이 있습니다. 사탄의 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밥이 누군지 아세요? 뒤처진 사람이에요.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비겁하게도 행진해서 낙오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행진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뒤처지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되 갈렙처럼 여러분 온전히 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저바다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게 되면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신앙의 행진에서 시험에 들어서 뒤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의 대열에서 뒤처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힘들어도 함께 갑시다. 여러분 옆 사람이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지면 붙잡아주면서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아말렉으로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에 이제 어떻게 대처했냐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해왔을 때에 모세는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싸움과 기도를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취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자신은 산에 올라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운 전략은 뭐죠? 싸움과 기도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도와 싸움이라고 하는 이 전략이 다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마땅히 사람이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삐지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또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썩은
썩어진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뭘 먼저 요구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무덤의 문을 열어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덤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닷속에 있는 그 고깃떼들을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다 모여들게 해서 잡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지만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을 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전투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전투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전투와 기도를 함께 병행하여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과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미신은요 인간의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무릎으로 승부한다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최선을 다해 연구하십시오. 비즈니스를 하세요? 남보다 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여호수아를 그 아말렉과의 전쟁터에 내어보냈을까요? 그것은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그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세의 시종을 들며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아말렉과의 싸움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충성된 자를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는 사람은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을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호수아는 참 순종을 잘하는구나. 여러분, 여호수아도 인간이에요. 모세가 명령하지만 그 전쟁에 사람들을 데리고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잖아요. 그들은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략과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요, 어때요? 나가서 싸우라고 해서 싸우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승산이 거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왜요?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주판알을 던져보고, 튕겨보고,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충성하고, 손해될 것 같으면 충성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예? 주님을 신뢰함으로, 지도자를 신뢰함으로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모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10절 하반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골짜기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꼭 산꼭대기로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골짜기에서 기도하지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응답봉, 능력봉, 그렇게 말하죠. 예. 저도 응답봉에서 한 3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간 이유는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산에 오르게 되면요, 멀리 바라볼 수 있고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산에 오르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집니다. 기도의 산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 구름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기도의 산에 높이 오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산에 높이 오르면요,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낮은 곳에 있을 때는요, 잘 보이지 않던 것들도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먼저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기도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뭐 백두산, 한라산 높은 산에 오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기도의 깊은 경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기도의 깊은 경지 속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해 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여러분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장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의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번에 기도할 때에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니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풍랑을 밟고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다른 것은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지팡이를 그냥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올라온 지팡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능력의 지팡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바로 앞에서는 뱀이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여러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능력의 지팡이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들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의 손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준 이 두 가지 무기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할 때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희한한 전쟁입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됐다는 것을 말하죠.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됐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 그 자체에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세의 손도 우리와 동일한 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그들 가운데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 니시. 자,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니시라는 말이에요. 니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말하죠. 그런데 여호와 니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깃발은요 언제나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거기에 뭘 꽂습니까?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예. 가장 먼저 그곳에 깃발을 꽂아요. 여러분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때에 그 높은 산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야호 하고 그냥 내려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 정상에 깃발을 꽂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서울을 다시 수복했을 때도 제일 먼저 중앙청에 뭘 꽂았어요? 태극기를 꽂았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달았어요. 예?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성조기를 꽂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깃발은 언제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니시잖아요. 여호와 니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나가서 싸웠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했지만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주역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다고 할지라도, 아니 뭐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16절의 각주를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는지, 왜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각주가 있잖아요. 그 각주 2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보좌에 얹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실 것을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셨을까요? 모세의 손에 무슨 초인적인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항복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고백을 담고 있다고요? 항복. 항복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모세가요, 손을 들고 있을 때에만 기도를 하고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을 때는 기도도 쉬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모세는요, 손을 들고 있을 때도 기도를 했고 피곤해서 손을 내렸을 때도 여전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싸움의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전쟁은 뭐예요? 피 흘려 죽고 죽이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바라보는 현장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죽이고 죽이고 살리는 전쟁인데 어찌 모세가 손을 들 때만 기도하고 손을 내리고 나서는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왜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그러면 손만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손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손만 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만 들고 기도하면 손만 아파요. 우리의 마음과 손이, 우리의 믿음과 손이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3장 41절의 말씀 아닙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러니까 손만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손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손 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에 어떤 여러분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위대한 왕인 다윗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모세만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든 것이 아니고 다윗도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주님,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당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의 현장, 사역의 현장보다도
기도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골고다의 언덕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기도의 현장에서 졸면서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의 현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던 것이지. 다니엘도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원수까지라도 살아갈 수 있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을 안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현장에서 응답의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현장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현장이 없이 일터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현장이 없이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 없이 내 힘, 내 노력, 내 인생의 노하우, 내 경험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비로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사탄의 경관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사역의 열매도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동역자라는 책에서 초대교회는 10일 기도하고 10분 설교해서 3,000명을 구원했는데 현대교회는 10분 기도하고 10일 설교하여 3명을 구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의 현장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기도의 현장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말에 성찬만 있지 사역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흘러넘치는 추수가 있는 법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현장에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21일 동안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로우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셨나요? 무릎이 떨리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싶지 않으세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세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우세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어요?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목회자가 계세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21일 동안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드십시오.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21일 동안 기도 현장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네, 바꾸겠습니다.